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별명이 있습니까? 별명은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그 별명이 좋은 걸 수도 있고, 또 외모를 묘사할 수도 있고, 성격을 묘사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나쁜 별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에게 붙는 칭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는 칭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원어로 보면 메시아입니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인데 Savior,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또 어떤 칭호가 있냐면 왕, king, 왕이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칭호는 참 잘 어울리죠, 예수님께.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참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칭호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종입니다. 종. 이사야 42장 1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독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말씀 15절, 19절 이하, 특별히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 42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종의 삶.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순종의 극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예수님의 그 순종의 극치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써 가장 완전한 종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써 가장 완전한 종이 되셨는데,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 그냥 종으로 돼서 끝나면 아쉽죠? 이런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런 철저히 종된 삶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늘 그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이 시점에 이 라스베가스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아주 하나님이 인정하신 종이었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예수님을 모두가 인정했을까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12장 들어오면서부터 얘기하고 있죠. 한번 15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종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이 뭘 아셨다는 말일까요? 여기 스크린에 실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안식일 지키는 거 가지고 예수님 어긴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못마땅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14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두에게 인정받은 종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이었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종은 아니었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종이었습니다.
결국 그 종교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종이 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들의 반대를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기를 떠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하나 제압을 못합니까? 왜 거기를 떠나가실까요?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시는 의미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그들 건드려 놨다가 더 예수님에게 저항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를 미리 지셔야 돼요. 그러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다 감당 못하고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때를 분별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때를 분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해야 할 때를 아셨고 직면해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를 아셨고 말해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항상 그것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삶이 요구됩니다. 여러분도 매사에 잘 분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체하지 않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반드시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늘 그런 삶 살기를 우리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여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뭐 예수님 떠나서 잠깐 쉴 시간도 없죠.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또 따라오니 귀찮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던 세 가지 사역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그래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사역은 예수님의 삼중 사역인데 그 일을 계속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피하셨지만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마 이렇게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의 시비에는 개의치 않으시고 해야 하실 일을 계속 하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죠. 네, 바리새인들은 피했지만 바리새인들의 시비에는 개의치 않고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일에 계속 keep going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일이 있죠. 병을 다 고쳐주신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쉽게 말해서 병 고침받은 거 소문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러면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은 자꾸 소문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사역이 방해받기를, 오해받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야, 저분이 병을 고치신다, 저분이 저 정도의 능력 있는 분이라면 우리 민족을 무력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겠다, 저분이 메시아다, 이런 오해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많은 이들의 병을 고치셨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 사역의 3분의 2가 뭔지 알아요?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뭐 병만 고치는 분이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역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병만 고치는 메시아로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추구, 목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세이비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이제는 18절부터 21절까지로 이어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일하셨고 또 어떤 사역을 드러내셨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12장 15절 이하 18절 이하는 어디의 인용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조금 전에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코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마태사도가 마태복음을 기록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실 분이고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700년 후에.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은 많은 예언들을 담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많은 성취를 담고 있다는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빅 퀘스천은 뭔가 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볼까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보라, 17절부터 볼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맞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우리 성경에는 42장에 나오는데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자, 누가 누구를 기뻐했고 누가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마음에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 아시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부터 들려왔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데 올라가셨을 때도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그때도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마다 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늘로부터 이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을 다이렉트리 직접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확 높아집니다. 이민사회에 살면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마음 아플 때 있고 열등감에 눌릴 때 있고 가슴 아플 때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확 높아지고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메시아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여기 이어지는 18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자, 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그 마리아의 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엘리사벳이 그 예수님 마리아를 방문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그 임신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고 세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메시아의 사역의 리스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다 메시아 사역인데, 이 일을 감당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선결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anointing with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아시겠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모습 그대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저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주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저 같은 자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돼요? 여러분의 의지로 돼요? 누구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처럼 늘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12장 19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예수님 메시아 사역의 성격을 19절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자,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일단은 여러분 느낌이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시끌벅적하게 남들에게 막 이렇게 어필하려고 알리려고 내가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은 다투시지 않았다, 또 들레지도 않았다. 들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뭐 전혀, 저도 아주 평생 처음 들어보고 성경에서만 보는 말인데요. 이 들레다라는 표현은 아마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뭐 cry out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막 울부짖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큰 소리로 열변을 토하면서 청중들의 감정을 부추기는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박 목사는 가끔 이거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면 약간 막 톤도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막 이러면서 소리도 조금 지르지만, 우리 여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열변을 토하면서 청중들의 막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슨 이상한 추릭을 쓰다든지 이러시지도 않았고 이럴 필요도 없으셨던 거예요. 왜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위엄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조용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대요. 가까이 가서 기울이지 않으면 저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불의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우셨죠. 불의와 힘있게 싸우셨지만 바리새인과 혈기를 부리며 큰 소리로 싸웠더라, 이런 표현은 없죠. 그냥 바리새인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자, 그 조용한 음성을 듣고도 백성들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했던 설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보게 됐습니다. 18세기 미국 대각성 부흥운동 시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설교 가운데 유명한 것은 지금 미국 고등학교, 대학교 텍스트북에도 심심찮게 실리고 볼 수 있는 설교문이에요. 그 문장 자체가 너무 멋있기 때문에 실렸지만, 리터레처 과목에 실렸지만 사실 그것은 설교문이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문입니다.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1741년 7월 8일, 오늘이 7월 6일인데 7월 8일 커네티컷주 앤필드에서 행한 설교였습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때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서 저는 원고를 그래도 거의 외워서 고개를 들고 하지만 이분이 그냥 준비된 원고를 읽어가듯 설교했습니다. 원고를 그냥 조용히 읽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계속 읽어가는데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설교를 끝내기도 전에 청중들은 흐느끼기 시작했고,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울부짖기 시작했고, 어떤 성도는 너무 괴로워서 마치 지금 당장 지옥이 자기의 삶에 임하는 것처럼 너무 괴로워서 교회 기둥을 막 붙잡고 울부짖고 흐느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교가 중간에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제발 자중하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청중들을 잠잠하게 하고 다시 설교를 이어가고 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8세기 미국 대각성 부흥운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조용히 원고를 읽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설교자에게 강하게 임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회중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항상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평생에도 이런 예배를 적어도 한두 번은 꼭 드리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예배를 내 평생에 한두 번이라도 내가 할 때까지 그 예배를 한두 번이라도 드리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용히 말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너무 작아서 듣지 못하리라. 자, 이제 우리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아 사역,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될 이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자들이 주로 어떤 자들인지 아시죠? 세리요, 죄인이요, 창기요, 다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상한 갈대 같은 자들이에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그런 자들을 만나셨고, 주로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주로 그런 자들을 회복하셨고, 주로 그런 자들을 일으키셨죠. 여러분, 갈대가 뭔지 아시죠? 갈대는 뭐예요? 어떤 뮤지컬의 노래 가운데 여자는 갈대라고 그러는데 여자만 갈대 같아요? 아니죠. 남자가 더 갈대 같죠? 네, 남자도 갈대고 여자도 갈대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파스칼의 말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고 갈대입니다. 우리는 다 갈대예요. 자, 이 당시 세계에서 갈대가 다양한 용도로 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자들이 양을 몰고 다니잖아요. 양을 좀 쉬게 하고 싶을 때, 우리도 좀 쉬고 싶을 때 음악 감상하죠. 어떤 분들은 양을 쉬게 하고 싶을 때, 혹은 양을 재울 때, 낮잠 재울 때 이 갈대를 잘라가지고 갈대 피리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갈대 피리를 여러분들은 풀피리를 예전에 부셨겠지만 갈대 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근데 그 피리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대나무 갈라지듯이 대나무처럼 튼튼하지도 않죠? 갈라지는 거예요. 막 구부러지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집어던지죠. 왜요? 쌓인 게 갈대인데 뭐. 그래서 또 다시 새 거 뽑아서 갈대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한번 생각해 봐요. 꺼져가는 심지. 그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은 여긴 그렇게 싫지 않았는데 flickering candle로 번역을 했어요. flickering candle은 뭐예요? 아주 막 꺼질 것 같은 간당간당한 촛불 있죠. 다 타가지고 이제 바닥에 난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촛불을 보면 어떻게 해요? 꺼버리고 그 쓰레기 정리하고 또 새 초 갖다 꽂잖아요. 자,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상한 갈대는 버리는 거고 꺼져가는 심지는 새 거로 바꾸는 거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95세신데 저희 어머님이 평생 가정예배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인트로덕션은 뭔지 아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셔서, 아마 우리 어머님이 지금 기도하신다면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끄지 아니하셔서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은 자가 있습니까? 너와 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상한 갈대 같은 자입니다. 유난히 더 상한 갈대가 되어 있는 인생도 있겠지만요,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아니요, 1시간 앞을 기약할 수 없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거의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세상이 포기하고 사람들은 귀찮다고 포기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상한 갈대와 같은 자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봐요. 로마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용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게 실용적이냐? 이거 쓸만하냐? 이익이 되냐? 여러분, 미국의 프래그마티즘, 그 실리주의라는 게 결국 뿌리를 보면 로마의 실용주의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는 가난하고 병든 유대인들, 식민지로 붙잡아는 놨는데 가난하고 병든 유대인들을 보면 쟤들은 로마 국가 경제에 보탬이 안 돼, 이런 식으로 걸림돌로 생각하는 거예요. 걸림돌로. 그냥 똑똑한 인재들이나 갖다 쓰고 싶어 했지, 힘들고 병들고 아주 무지하고 가난한 서민들은 이 나라의 경제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반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은 아예 그냥 정권과 결탁해가지고 자기들은 엘리트 의식에 빠져가지고 가난한 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런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데 누구 없느냐,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던 거죠. 로마 정부가 무시하고 종교인들이 외면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상한 갈대와 같이 무력함을 느끼는 자, 꺼져가는 심지처럼 절망을 느끼는 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옆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꺾지 않으시고 고쳐 쓰십니다. 부러졌으면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셔서라도 고쳐 쓰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호호호호 불어가면서 거기에다가 뭐 필요한 걸 넣어가면서 다시 불씨를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절 하반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이길 때까지 하리라는 것은 회복될 때까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상한 갈대고 나는 꺼져가는 심지고 내가 나를 스스로 포기할 때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포기해도 사실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보시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슨 뜻인가 하면요, 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리라, 예수님의 이름에 희망을 건다는 얘기예요. 많은 나라들이, 많은 족속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소망을 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일하심에 희망을 건다면
이 시대에는 21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희망을 걸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욕도 많이 먹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교회의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희망이 크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에 희망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승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회복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불을 붙이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데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 9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난 9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9년간의 여정을 걸어왔던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상한 갈대 같은 교회. 상한 갈대 같은 교회. 여러분, 갈대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잘 흔들려요. 근데 또 상한 심령들이 뭐였어요? 상한 갈대 같은 교회예요. 지난 9년 동안 늘 연약하고 흔들렸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는 이제 견고히 섰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연약함과 늘 이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저 박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갈대입니다. 잘 흔들립니다. 여러분, 혹시 흔들리고 싶어서 흔들리는 분 있어요? 아니잖아요. 약해서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9년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셨듯이 또 한 번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셔서 또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자들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